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묶고 있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마치 뭔가 좀 꺼려져야 되고 배척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오늘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하다라는 것은 그 뜻이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 그것을 범법함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꼭 있어야 되고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는 그러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럼 율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두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식장 중에 가두리 양식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가두리 양식은 가두어 놓고 양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그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매인바 되었다, 갇혀 있다. 매인바 되었다라는 그 원뜻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 감시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기준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해서 감시당하는 것처럼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갇힌 바 되었고 가두게 되었고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역할과 그 기능과 그 크기는 어떤 정도인가, 24절은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자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 교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뜻이 등하교시켜주는 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치 우리가 어린이집 아이들 보내고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 율법이 마치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옷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말씀했던 것이 하나하나 그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가지로 신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을 단순히 죽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미움만 있어도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또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또 원수 맺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또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다, 모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모두,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종류든 어떠한 컬러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평등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다른 어떤 율법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이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의 역할이 믿음이 올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고 말씀의 율법의 종착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에도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례 사건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체험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